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를 통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와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먼저 그동안 우리가 교만하고 무절제하게 생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홍원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헌금은 각자가 보관하셨다가 우리가 다시 모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일에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섬김도 받아 주옵소서.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리 안정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종 유언비어를 조심하시고 철저하게
예방함으로써 각자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5시에 새 성전으로 오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2m 거리 유지를 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기도의 날을 정해드립니다. 월요일은 사랑, 화요일 희락, 수요일 화평, 목요일 자비, 금요일 양선과 충성, 토요일 온유절제, 주일은 전체. 이렇게 구역별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구역에 관계없이 매일 새벽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3분 복음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3분 복음 용지가 준비되지 않으신 가정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3분 복음을 할 수 있는 만큼 암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가사를 우리 읽으면서 가사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옵소서. 어린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고 안정된 좋은 시대 그리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대나 또 나라를 자신이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만 현실이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원치 않는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할 수 없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란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시대 격변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 한 구절은 그가 가졌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본받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삶의 환경을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다니엘이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의 귀족의 자손 혹은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난 것은 좋았는데 그 시기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차 침입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영화를 누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이방 땅에서 만난 극적인 그런 위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내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만으로도 다니엘의 삶의 환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형편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형편이나 우리 교민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철렁이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6장 10절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처한 위기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모함에 빠뜨렸습니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받아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이 명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모함을 받다니 얼마나 서글프고 또 두려운 일입니까?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만난 교회는 지금 동네 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로 볼 때 어디에 서 있어도 지금 교회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태도를 본받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한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단어에서 다니엘의 태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다니엘은 이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한 다니엘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는 이 사실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시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변할 수 없는 믿음과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지내온 60년 내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패망하여 포로의 신세가 되었고 예배의 처소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니엘 같은 시선, 다니엘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시선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다니엘의 삶은 채 20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산 횟수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횟수보다 3배 이상, 3배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다니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거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극히 적습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시간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근래 몇 주간은 우리의 모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갈기갈기 찢겼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철과 같이 강한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흠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상처를 받는다는 공공연한 말도 있습니다. 못난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를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부족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가 지체로 있는 홍원교회 공동체의 머리시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내 백성,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다니엘의 시선을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선교지의 현실과 아픔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시대 예루살렘을 잃고 슬퍼하며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울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시선을 결코 돌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잃고 아파하면서 그러나 그 긴 세월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뗄 수 없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을 놓을 수 없는, 그래서 더 아파하는 심정으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태도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우리로 몸을 삼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